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인데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5주년 사랑을 그리는 교회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영적인 공통적인 교훈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는 전쟁이 아주 많았던 시대입니다. 정복전쟁 뿐만 아니라 거상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나라에 가서 몇 개월 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거래를 하면서 일을 하는 그러한 주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군이 되었던 아니면 거상이 되었던 이제 집을 떠나서 먼 여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집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들을 종들에게 맡기는 것이죠. 역할 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달란트는 무게를 가늠하는 그러한 단위지만 화폐로도 쓰이는 것인데 한 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예요. 그럼 한 드라크마는 어느 정도인가?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10만 원을 잡으면 6억이에요. 그럼 5달란트 하면 어떻게 됩니까? 30억이에요. 그렇죠? 30억 원이에요. 2달란트만 해도 12억 원이에요. 작아요? 좀 많아요? 그렇죠? 적은 돈은 아니에요. 요즘 화폐로 따져도. 그만큼 스케일이 있는 집주인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주님이시죠. 다시 오실 주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각각의 재능에 따라 역할에 따라 나누어 주셨다는 거죠. 무엇을요? 재능을,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정확히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것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 모든 것 우리 것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강조하며 주님이 책망했던 것 딱 2가지예요. 성경에 딱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탐욕이고 하나는 뭐예요? 방탕이다. 방탕. 그럼 그 방탕의 영적인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아간다라고 할 때 왜 그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꼬집으셨느냐? 죄송하지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 위치에 세워준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사역을 잘 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인마이 포켓 절기 때마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의 그것을 자기들의 것인 양 사용했기 때문에 청지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착각해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탐욕이다. 방탕이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바로 나가서 5달란트를 남겼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나가서 2달란트를 남겼었고 문제가 몇 달란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땅을 파서 돈을 고스란히 묻어둡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인이 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단어가 결산하자. 뭐 하자? 결산하자. 왜요? 종들의 것이면 결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산할 수 없죠. 주인의 것이기에 맡긴 거니까 어떻게 했느냐? 결산하자. 여러분 우리도
결산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70년, 80년, 요새는 100년, 할렐루야,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십니다. 어떻게 했더냐?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당신에게 받은 거 배로 남겼다고 드리죠. 그랬더니 어떻게 칭찬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여러분 30억이 작아요? 스케일이 큰 분이에요, 우리 주님. 할렐루야.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오는 것이죠. 주인이요, 당신의 것 여기 있습니다. 몇 달란트 받으소서? 1달란트 그대로 받으소서. 이게 웬 말이냐? 24절 보세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굳은 사람, 표현이 이런 거예요. 당신은 완고하고 거칠고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노동하지 않고 돈 버는 수존노가 아니던가요? 내가 볼 때 당신은 인색하고 재산을 착취하는 파렴치한 인물.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 여러분 진짜 속된 말로 뭐가 부었다 그러죠? 그런 사람 아닌가? 어떻게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나? 주인이 뭐라 그래요? 잘못 알았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생각대로라면 내가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쉽게 말하면 은행에 넣어가지고 요새 2.3%도 있고 2.5%도 있다는데 원금과 이자 받게 할 게 아니더냐? 1달란트 뺏어서 누구한테?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이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 데 내쫓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라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저는 두 가지로 우리 사랑을 그리는 교회 5주년의 즈음에서 5년을 되돌아보면서 이 달란트 비유를 묵상하면서 한번 영적인 교훈을 한번 삼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주시지 않은 것은 찾지 않으신다. 고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감당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인은요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은 특징이 아무것도 주지 않고 결산하지 않는 주인이에요. 그리고 준 것에 대해서 절대 과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5달란트 줬는데 100달란트 갖고 오라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2달란트 줬는데 10달란트 갖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아니에요. 주인은 재능 따라 나누어 준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잘 운영해서 위임했으니까 집안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애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솔직히 주인이 30억이 적은 것으로 여길 정도라면 그가 5달란트를 남기지 못하고 2달란트를 남기지 못할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문맥을 보세요. 성격을 보세요. 주인이 책망했을 것 같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날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일본의 선교사인데 그 아버님이 개척교회 하셨었다고. 정말 어렵게 상가에서 개척했는데 도저히 개척이 안 돼서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트남으로 선교 갔습니다.
선교대학원을 공부 많이 하신 분인데 선교대학원을 다시 가셔서 그 연세에 다시 또 학위를 받고 베트남에 가셨어요. 7년을 사역했습니다. 공산국가입니다. 신분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7년을 애쓰셨는데 그만 7년째 됐을 때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했어요. 어떻게 내 생애를 하나님께 드릴까? 안산에는 공단이 많습니다. 시화공단, 무슨 공단. 동남아에서 온 일꾼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케어해야겠다. 언어가 되시니까 훈련하고 예수 믿게 하고 다시 고국으로 선교사로 재파송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척교회 했어요. 열매가 없어요. 선교를 갔어요. 열매가 없어요. 안산에서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그것 또한 많은 수적인 것이나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어르신이, 아버님이 하나님 나라 가서 책만 받겠습니까? 칭찬 받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럼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양과 염소를 가를 때 판단 기준이 뭐예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아멘.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갇혔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도와주었다 이야기했는데, 양들이 말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할렐루야. 염소들도 말하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우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죠. 따라해 보세요. 삶은 사랑으로 평가받는다. 삶은 사랑으로 평가받지 규모나 사이즈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비록 달란트들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주님은 책망하지 않았겠죠. 사랑을 그리는 길을 생각해 봅니다. 5년.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저는 늘 아쉬움이 있어요. 아니, 아쉬움이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이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제 자신이 여러분에 대한 아쉬움이죠. 뭐겠어요? 좀 더 세련되고 또 경험도 좀 풍부하고 연륜도 있었어. 시간 은혜롭고 교회가 막 크게 성장하고 시행착오도 없고.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꿈은 좀 가지세요. 그래야 저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부족하죠. 근데 제가 5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냥 제 나름대로 부족한 것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조금 점수를 더 준다면 뭐를 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비교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그 상황과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것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 더 좋아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 그거 하나는 놓지 않았습니다. 아멘? 걱정했어요. 사진 전시를 어디다가 할까? 추운데 밖은 그렇고 기관실은 떨어져 있고 본당에다 하면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사진만 보는 거 아닌가? 할렐루야. 그래도 사진을 해놨어요. 12년부터 개척을 준비할 때부터 작년까지. 근데 말이죠, 나중에 한두 주 더 게시를 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 여유롭게. 전환점들이 있었습니다. 전환점들이. 제일 첫 번째 개척할 때의 전환점이죠. 깃발을 꽂고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사역을 준비할까? 재정은 둘째치고
어떻게 죽어져가는 영혼들과 이 지역 사람들과 어떻게 접촉점을 해서 만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근데 감사하게 저는 실력이 출중하지 않아서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그렇게 안 돼요. 뭐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또 뭐 영어 수업을 가르치는 것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 주위에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에 섬겼던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아들들이 그래도 최고 명문대학을 다녔고 현지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저희 조카도 또 개척 멤버로 왔던 우리 차은주 청년도 뭐 세상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그런 실력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재능 기부를 하면 좋겠다. 많은 청년들이 있었지만 신실한 청년들로 제가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생은요,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 8시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10시에 왔어요. 할렐루야. 1년 4개월 동안 5명이 시작했어요. 교사들 우리까지 해서 15명 밥을 사모가 1년 반 동안 했습니다. 토요일도 해먹이고 주일도 해먹이고. 여러분, 전단지를 막 돌렸어요. 학교 앞에도 가고 많은 곳. 한 2달 동안 매주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수업은 어떻게 하고 과목은 어떻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메일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제 메일로. 메일이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메일이 왔다는 거죠. 한 번도 보지 않은, 들어보지도 못한 교회인데, 개척교회라는데 가도 될까? 보내주시더라고요. 재미난 건요, 그 교육재능 기부로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이 김동일 집사님, 공문식 집사님. 아멘? 자녀가 그 팜플렛을 집으로 갖고 왔다는 거죠. 승혜가. 그리고 그분들이 6개월 말없이 다니시다가 연초에 등록하고, 그리고 나서 백이호 집사님, 최정욱 집사님, 예전에 같이 다니셨던 성도님들이신데 저희 교회를 정할 때라 이사 오셔서 그런지 저희 교회로 등록하셨죠. 할렐루야. 그게 첫 열매죠. 제가 볼 때 30명을 넘어갔어요. 입주가 됐어요. 40명을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는 몇 명이 가장 넘기가 힘든 명수라 그래요? 네. 개척교회는 50명. 일반적으로 50명이 넘으면 자립했다 그래요, 보통. 상가교회들이. 계속 40명인데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45 정도에서. 오셨다가 또 가고 오셨다가 또 가고. 왜 그럴까? 예배가 한 번밖에 없었죠. 11시 예배. 40명 정도 되니까요, 한 5-6명 빠져도 횡하진 않겠어요. 1부 9시, 2부 11시. 젊은 가정들이 아이들 11시에 데리고 와도 본당에서 어른 예배, 교육관에서 주일학교 예배.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40여 명 되는 성도님들 중에 우리 박현옥 집사님도 계시고, 오늘 못 오셨지만 소정희 목사님도 계시고, 또 지금 호주에 있는 지인자매라고, 김지인자매, 호주에서 피아노를 유학 가서 전공한 청년이 있었고, 소정희 목사님이 바둑이 아마 7단이잖아요. 우리 박현옥 집사님 명지대에서 사회치유가가 교수로 계시는데 건강교실, 바둑교실, 피아노 교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부탁드렸죠. 10월 달쯤에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섬겨주실 수 있겠는가. 섬겨주셨죠. 지금까지도 명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1부, 2부로 나누고 문화교실을 시작하면서 50명이 넘었습니다.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1년 이상 40명, 50명을 못 넘었는데, 그리고 나서 50명이 넘었죠. 토요놀이센터, 다른 많은 것들.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실었잖아요. 8명으로 시작했어요. 정확히는 9명이에요. 왜요?
주보에 있는 차윤아 성도님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할렐루야. 8명이 시작해서 80명이 주일날 출석합니다. 아멘. 청장년 60명, 주일학교 20명, 그 정도 출석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많이 이사 가셨어요. 그래도 선방했습니다. 감사하죠. 잘한 게 무엇일까? 아니요. 다른 규모 있는 교회들과 비교하면요, 비교 안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그 누구하고 혼내시려면 이런 건 혼내세요. 게으른 거,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멘. 여러분들도 홍만표 목사를 혹시나 이런저런 이야기 하실 때 우리 목사님이 게으른 것 같다, 딴 데 한눈 파는 것 같다, 그러면 이야기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조카가 이야기하네. 아직 등록도 안 했는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무엇을 가지고 무찌렀나를 보세요. 그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사울왕의 갑옷을 입고 가지 않았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울왕의 칼을 가지고 전쟁에 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연모하고 있었던 자기 거 가지고 간 줄로 믿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아합의 시대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저 북쪽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과부가 있을 것인데 그가 너를 이 가뭄에 도와줄 것이다. 가봤더니 정말 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곳, 아세라 바알의 본거지, 이세벨의 고향,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아요. 다 죽겠다예요. 가봤더니 정말 과부가 한 명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여인이여, 나에게 먹을 떡 한 덩이 좀 갖다 줘라. 여인이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 하십니까? 이 가뭄에, 이 흉년에 먹을 것이 어디 있다고? 저도 지금 이 나무를 해다가 가루 한 주먹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떡 해가지고 내 아들 한 입 주고 나 한 번 먹고 그리고 우리는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당신에게 그 무엇인가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야기하죠. 저 같으면 솔직히 인간적으로요, 아, 그러시냐고 그럴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랬는지 여호와께서 이야기한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먼저 그거 나한테 갖고 와라. 그거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희 가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거 갖고 오라 그런 거예요? 없는 거 갖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없는 시간, 없는 물질, 없는 달란트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진 액자 달았어요. 그냥 볼만 하십니까? 괜찮습니까? 누구 아이디어겠어요? 아이디어는 제가 냈고 뒷바라지는 우리 집사님들이 아주 그냥 밤새도록 2, 3일 동안 애쓰신 겁니다. 진짜입니다. 아멘? 전 그냥 아이디어 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사르밧 가구에 떡반죽 그릇, 기름 항아리,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거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안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뭔가 받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단 말이에요. 은과 금 없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 능력이 없어요. 저는 돈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믿음이 있어요. 기도해 줄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멘. 없다면요, 믿음 없으면 믿음 없음을 기도하세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주시도 않은 거 하나님 받지도 않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짧게 나누겠습니다. 일의 보상은 휴식보다는 더 많은 일과 책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주님이 축복을 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제는 편하게 쉬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많은 것으로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맡기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요. 부산의 수영록 교회를 담임했던 정필돈 목사님이 책을 하나 쓰셨었는데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는 책을 썼었어요. 부산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죠. 개척했습니다, 그분이. 희한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희한하냐? 하나님은 고난이 하나 오고 나서 그걸 해결하면 조금 이렇게 괜찮게 해주셔야 되는데 더 큰 고난이 오게 한다는 거예요. 좀 이 정도 규모의 일을 감당하고 났으면 좀 쉬게 하고 편안하게 놔두셔야 되는데 더 큰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늘 힘들고 원하는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건 뭐냐? 점점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지만 그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은혜와 능력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아멘?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키우시는데 탁월한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는 생각하죠. 한 번에 좀 많이 주시면 안 되겠는가? 아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수준의 그 사람, 그 일, 나에게 맡겨진 거, 그걸 내가 정말 기도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걸 감당하고 나면 그 다음의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와 역사를 계속해서 주시면서 더 크게, 더 존귀하게, 더 높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달란트 비유 5주년. 하나님은 당신이 주시지 않은 것은 결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결산하자 그래요. 크기와 양은 상관없어요. 주신 분이 알아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고 오직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것 보시고 더 귀한 것으로 맡기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새해를 앞으로 5년, 10년 그 이상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